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십자가 여정 속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조용히 그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3번 부인할 때 즉시 닭이 울었다고 묘사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분명 증오나 배신감에 찬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하시기 전까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중하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조롱합니다.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하여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대답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회보다도 더 권위 있고 높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라고 말한다고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원한 답을 얻은 것으로 여기며 신문을 마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재판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여정 속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로마 재판정에 넘기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가 되는 말만 어떻게든 뽑아내면 됩니다.
희롱당하고 매를 맞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그쳐서 원하는 말 한마디만 얻으면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룰 근거를 찾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을 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특정인을 가리키기보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만족을 주는 그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를 대동하고 왔을 때 칼을 들어 저항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의 용기와 의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저리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던, 그러나 아직 천국에 합당하지 않았던 한 서기관과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으로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의 열심으로 쫓았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지 않았던 자신의 바닥을 보고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는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심히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은 오히려 그 은혜를 입게 하였고 더 그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공로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율법의 의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은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더 기억하는 때입니다. 주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회심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 나이에 걸맞는 또는 자기 신앙 연수에 따른 성숙하고 깊은 찬양을 함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심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하다가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주께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는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도 누가 크냐고 논쟁했던 그 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보이신 섬김의 도를 따라서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굳건하게 하는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도를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